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성전뿐만 아니라 각 가정에서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신임 재직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 재직자의 봉사의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 재직은 사실 교회 봉사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재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재직,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재직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아, 내가 하나님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러려면 우리는 새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죠. 아,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라면 주님이 주신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은 파기되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줄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예레미야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히브리서 8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 같이 읽어보니까,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새 언약의 내용들이 여기에 몇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새 언약의 내용은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새 언약에는 제사함의 축복이 있습니다. 제사함의 축복. 이 사람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끊어졌는데, 바로 이 새 언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제사함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는, 그 결과 우리에게 내적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특징은 제사함의 축복이 있구나. 그뿐만 아닙니다. 이 첫 번째 옛 언약은 이 하나님의 법이 밖에 돌판에 쓰여져 있지만, 이제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우리 영이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고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주 예수를 영접한 모든 자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기록된 이 법을 따라 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럴 때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된다. 바로 우리가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인 어떤 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마음에 기록된 그 생명의 법을 따라 살 때 바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 생명의 법, 원래 구약에 있었던 율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죄를 지적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곧 권위입니다. 능력과 권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바로 우리가 말라있는 지팡이를 집어넣었더니 그 다음날 거기에 살구꽃이 피어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생명의 역사할 때 능력도 함께하고 권위도 함께한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새 언약은 내 마음에 기록된 생명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나는 내 마음에 기록된 성령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럴 때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법을 따라 살 때만이 우리는 모든 봉사에 새로움이 있고 신선함이 있고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재직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11절도 읽어보니까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제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는 내적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가, 또 합당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항상 우리 안에 어떤 꺼리낌이나 금지함이 내적으로 다 있어요. 바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바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고 바로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술도 좋아하고 세상적인 그런 오락을 많이 좋아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록된 후에 우리는 이제 그런 오락도 조금 내려놓고 또 우리가 즐겨왔던 술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왜 우리가 술을 안 먹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그런 오락을 금지하는가? 주님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의미겠지만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적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여러분 모두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재직이 된다는 것은 내가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재직으로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내용들이 무엇인가? 사실 재직들은 바로 우리 사역자를 섬기면서 사역자와 같은 방향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재직들은 다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영적인 인도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과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그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한세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한세 교회의 어떤 비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모든 직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그러한 사명감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세교회에 주신 그 비전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세교회 표가 있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아담의 타락 이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권을 회복하려면 바로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이 있음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영과 생명에 대한 그런 인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은 절대로 회복될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과 생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절과 9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의 영과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계속 부어주는 겁니다. 그분의 영과 생명을 우리한테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채워주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분이 주시는 그 영과 생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그 영과 생명으로 적셔져서 그거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창조하고 계획하고 목적했던 그 형상과 주권이 회복되는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의 비전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영과 생명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작게는 2020년도 올해죠. 올해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목표가 있죠.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이 있게 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또 한 해 동안 재직들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항상 그리스도의 누림을 가질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안식함을 하나 되면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심이 있어요. 재직은 그렇죠. 왜? 우리 사역자의 도와 같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그러한 어떤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를 가지면 바로 여러분들은 점점점 하나님의 좋은 새 언약 일꾼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실제로 세 가지 중요한 어떠한 성교회가 있죠. 성교회보다는 어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중보 기도회, 중보 성교. 그래서 새벽에 깨우는 내가 성도로 내가 주님을 섬기기로 말한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세 가지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를 생활하는 거예요. 전도. 또 하나는 바로 믿음의 기업. 이 세 개에 여러분들이 하나 정도는 가입해서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어 주를 섬기든지
하나님 내가 전도를 생활화해서 주를 섬기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의 기업을 이루어 물질로 주님을 섬기든지 이러한 셋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우실 들어가기 바로 옆에 벽에 붙여 있잖아요. 거기 뭐 믿음의 기업, 또 뭐 새벽 깨우는 중보기도, 뭐 전도 이렇게 거기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재직들은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한번 헌신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겠다는 교회의 비전을 이루겠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전 요즘에 우리 교육자들과 기도하면서 내년에 2021년도에 교회의 목표는 무엇으로 정할까? 그래서 어제 거의 정리를 했죠. 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자. 첫째 부활.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대한 그 말씀을 자세히 최고의 부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진짜 은혜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이기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우리 뭐 찬양 중에서도 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믿는 자, 그 앞에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지만 진짜 그것은 맞는 말이고 더 믿는 자들에게 더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성도가 돼요. 또 아주 남자아이처럼 강한 성도가 돼야 돼요.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변화를 가진 처음 익은 열매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재직은요, 이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것이 재직의 주된 일 중에 하나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내가 모든 성도와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항상 섬김을 최우선 과제로 성도를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성도들의 모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영적인 필요를 발견하고 채워주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직들에게 어떤 이러한 비전과 꿈을 하나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필요하죠. 재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우리 한세교회 재정의 100분의 1은 감당하리라. 이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돼야 돼요. 뭐 거기서 당연하게 거기에 11조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이 직장과 사업도 사실 나를 위한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교회의 재정을 감당하는 일꾼 되기 원합니다. 적어도 내가 100분의 1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목표는 뭐예요? 내가 10분의 1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가야 돼요. 믿음의 기업에 가입해서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적어도 하나님 100분의 1의 재정을 감당을 넘어서 이제 우리 집안이 10분의 1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하나님께 통로가 되게 도와줘. 이런 꿈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들이 시간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꼭 드릴 수 있도록. 보통 우리가 11조 할 때 물질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우리의 시간도 돈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런 꿈을 갖고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이렇게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고 계시고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신임 재직들은 이러한 꿈과 비전을 갖고 우리 모든 성도 재직들과 한 마음으로 달려가면 진짜 축복된 재직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2020년은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 모든 교회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였지만 또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세워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볼 때는 더 귀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 내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 재직으로서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은 확실히 알고 있어야겠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갖고 또 오늘까지 뭐 내일은 뭐 차양 예배니까 오늘까지 7시에 나오셔서 못 나오시면 꼭 어떻게 우리가 유튜브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김난심 목사님과 우리 이범선 목사님의 그 특강 재직 세미나를 들었는데 진짜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진짜 우리 모든 재직들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3일 동안 또 재직을 위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알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덮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이 찬양을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